제가 첫 주에 나다네일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연습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 그냥 쉬러 간 게 아니고 또 무화과 열매 먹으러 간 게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미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백성의 삶을 연습을 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연습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하나님의 재산도 누리고 세상에서 살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자연적인 그런 재산들, 그것도 열심히 누려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또는 째째하거나 이렇게 살지 말고 늘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 지난주는 하나님의 자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성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막 앞에 두고 정말 몇 시간 뒤면 체포를 당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긴 기도를 드려요. 긴 기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드린 마지막 긴 기도. 누구를 위한 기도냐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이 전부가 예수님의 기도인데,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17절. 외우기도 쉬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십자가를 막 앞에 두고 몇 시간 뒤면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옵소서. 왜 그랬을까?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말이죠. 거룩한 사람들이 성도고 성도가 거룩한 사람이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서 여러 교회 편지를 쓰면서 자주 성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아니면 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골로새 교회 성도, 성도로 말을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도다. 끝에 꼭 뭐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연습을 3번이나 했는데,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성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 뭐 갈라디아 교회 성도, 이런 성도라는 말을 쓰는데, 이 성도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거룩한 사람 이런 뜻이 아니고요. 성도,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 이렇게 들리기 쉬운데, 정확하게 말하면 거룩하게 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거룩하게 된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내가 거룩하게 됐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성도 할 때 우리는 나는 거룩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거룩하게 된 사람,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은,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됐는가? 그죠? 어떻게 거룩하게 됐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면서 17장 17절, 지금 막 읽은 17장 17절, 외우기도 좋은 17장 17절에 거룩하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우리 신자들이 거룩하게 됐는데 무엇으로 거룩하게 됐냐면 진리로 거룩하게 됐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어서 17절에 계속 말씀하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럼 진리가 뭔가?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하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하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나도 한번 거룩해 봐야겠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좀 살펴봐야지 하고는 저녁마다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 동안 내가 잘못한 거를 곰곰이 반성하면서 내가 오늘 너무 화를 많이 냈어. 내일은 화를 내지 말아야겠다. 내가 오늘 너무 많은 말을 했어. 안 해도 될 말 너무 했어. 내일은 말을 좀 줄여야겠다. 오늘은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았어.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은 걸 버리고 했어. 내일은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자아 비판을 해요. 자아 비판. 그런 사람 많아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저녁 되면 가만히 의자에 앉아갖고 오늘은 내가 화를 너무 많이 냈다. 짜증을 많이 냈다. 아니면 욕심을 많이 부렸다. 헛된 말을 하면서 내일은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그 다음날 저녁 되면 또 똑같아. 화를 많이 냈다. 또 오늘도 너무 많은 말을 했다. 그 다음날 되면 똑같아. 자아 비판. 자아 비판 갖고는 절대로 거룩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좀 더 안 되겠다. 내가 좀 더 강한 방법을 써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냥 자아 비판이 아니라 벽을 바라보고 앉아서 벽면 수행을 해. 벽면 수행. 침묵을 하면서 내 이 말이 너무 많았으니까 오늘은 좀 입을 다물고 한 10분 동안에도 가만히 있어야겠다. 벽면 수행. 그러면 깨끗해지는가? 아니에요. 그 다음날 또 해야 돼요. 그 다음날 또 해야 되고 벽면 수행 갖고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극기 훈련을 해. 극기 훈련은 뭐냐? 안 되겠다. 내가 너무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입에다 집게를 집어. 극기. 너무 막 아무거나 막 만지니까 안 되겠다. 내가 스스로 묶어. 극기 훈련. 그래도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 다음날 되면 또 다시 말 많이 하고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좀 들어보자 해가지고 함께 모여서 서로 비판해줘. 너는 그게 잘못이야. 너는 그게 그런 기분만 나빠. 듣고 나면 그죠?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잘못했다 그러지? 나도 막 보복심을 갖고 또 막 너는 네가 잘못했다 하고 또 얘기를 해요. 왜 사람이 자아 비판이나 이런 수행이나 훈련이나 이런 토론을 갖고 안 되냐면 사람 그 자체가 왜곡되어 있어요. 왜곡. 그 자체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왜곡된 것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왜곡되어 있어서 내가 나를 봐도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도 내가 똑바로 봐줄 수가 없어요. 왜? 사람 속에 타락한 것과 왜곡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마치 거울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거울을 아무리 봐도 내가 뭐가 잘못되는가 볼 수가 없어. 어느 날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에 갔는데 거울의 방이라는 게 있어요. 거울의 방. 문이 두 개가 있는데 이쪽에는 거울의 방 오목거울, 이쪽에는 거울의 방 볼록거울 이렇게 있는데 오목거울 한번 들어가보자. 들어갔더니 그 차도 제가 이렇게 조그만데 이렇게 빼고 조그만데 오목거울 앞에 있으니까 젓가락처럼 싹 젓가락. 세상에 내가 아무리 빼도 이렇게까지 빼하다니 깜짝 놀래갖고 옆에 볼록방으로 딱 들어가니까 탱크처럼 이렇게 커져갖고 이게 무슨 두꺼비 거북이처럼 거울은요 이게 완전 평면이라는 게 없어요. 마치 거울을 보고 자기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가장 훌륭한 존재도 자기를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완전하게 파악해 줄 수가 없어요. 거룩하게 되는 길은 오직 하나의 방법밖에 없는데 진리로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로. 세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이에요. 예리한 검. 그러니까 그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폐부와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는 죄악도 찾아냅니다. 마치 우리가 족병이라면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하는데, 내시경을 하면 몸속에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속에 염증이 있다, 아니면 혹이 있다, 뭐 핏줄이 터졌다 발견해내는 것처럼, 내시경의 가장 정확한 내시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내시경,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와서 뭐가 문제인 걸 찾아냅니다. 그러는 찾아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칼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을 도려냅니다. 잘라냅니다. 깨뜨립니다. 그래서 이 수술칼이 우리의 죄악을 도려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제예요. 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 영혼의 약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니 치료제가 우리 속에 들어와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갱신이 일어나요. 중생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어느 할머니가 하숙집을 했어요. 하숙집을 하는데 이 할머니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할머니예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 일찍 하숙하는 대학생들에게 밥을 미리 해놓고는, 그리고는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아주 나이가 지긋이던 할머니인데, 이 대학생들은 어떠냐, 토요일날 저녁까지 놀러 다니고, 그 다음에 뭐 영화관 가고 술 취하고 해가지고, 할머니가 주일 아침에 밥 차려놓으면 간신히 기어나갖고 그거 퍼먹고 얼마나 결로 빠졌는지 몰라. 그러니까 할머니가 맨날 야단쳐. 얘들아, 좀 깨끗하게 살아라, 좀 규범 있게 살아라, 좀 멋있게 살아라 야단쳐도, 그 다음 토요일 되면 또 똑같아고 주일 아침에 어금 기어나와가지고 또 차려놓은 밥 먹고, 아주 못된 대학생들인데 할머니가 늘 너희들 좀 깨끗한 학생들이 돼야지 하고 야단치니까 학생들도 할머니를 골탕을 먹이는 거야. 늘 할머니 뭐 어쩌고 저쩌고 골탕을 먹이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교회를 갔다 와서 또 점심을 만들어야 되니까, 점심 대학생들, 그래서 이제 밖에 수돗물을 틀어놓고 소쿠리, 대나무 소쿠리에다가 시금치 아니면 뭐 상추, 뭐 콩나물 그렇게 씻고 있어요. 씻고 있는데 한 대학생 녀석이 늦게까지 잠자고, 할머니 차려놓은 밥도 그냥 막 상을 다 뒤집어 놓듯이 엉터리로 막 먹고, 그러고 나오니 할머니가 뭘 씻고 있으니까 골탕을 먹이려고 할머니한테 와서, 할머니 교회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갔다 와야지. 그럼 할머니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어요? 들었지. 그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했어요? 생각이 안 나. 생각이. 교회 문 나가는 순간 잊어버렸어. 우리 그렇죠. 아이고 뭐 웃는 분들은 안 그런 거 같고 안 웃는 분들은 심각해. 그죠? 교회 나가면서 잊어버려. 자, 따라해 봅니다. 진리로. 세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늘 그 설교 듣는 거예요 지금. 교회 너무 나가면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최소한 집에까지는 진리로 거룩하게, 그거야. 근데 이 할머니는 나이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교회는 오시는데 목사님 설교 들 때는 아멘 봤는데 집에 들어올 때는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젊은 대학생이 할머니 골탕 먹이려고, 할머니 그 말씀들은 뭐예요? 설교들은 뭐예요? 나 같으면 그냥 안경하고 말지 막 또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물을 계속 틀어놓고 야단 맞고 있는 거야. 지금 막 수돗물이냐 샤 소쿠리 밑으로 빠지는 거야. 대학생이 막 야단치다가 골탕 먹이다가 한번 보니까 수돗물을 계속 틀어놓고 있으니까 할머니 그건 그렇고, 그 수돗물 좀 잠그세요. 그 물 아깝지도 않아요 하고 말하니까 할머니가 대학생을 쭉 쳐다보면서 맞아 내가 이 머리 갖고 이 소쿠리 같아. 소쿠리, 그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뭐예요? 다 빠져.
다 빠져. 우리 그죠? 다 빠져. 아, 분명히 들었는데, 들을 때는 은혜가 됐고, 들을 때는 감사했는데, 아멘이 되는데 다 빠져 소쿠리. 그런데 대학생을 보면서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청년, 맞아, 내 머리가 대나무 소쿠리 같아서 설교 말씀으로 다 빠지는데 그 말씀이 빠지는 동안에 이 콩나물, 시금치, 상추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내 영혼이 깨끗해져.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억에 남지는 않아요. 다 외우지는 못해요. 오늘 설교 목사님이 첫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한 얘기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내시경처럼 내 죄악을 찾아내고 완벽한 수술칼이 돼서 죄악을 도려내고 치료제가 돼서 내 새 사람을 살려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만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데 열심을 내고 때로는 몇 개의 단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면 그 다음에는 됐다, 끝나는가? 그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됐으면 계속 거룩하게 돼야 돼. 계속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한 번 거룩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거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진리로 한 번만 거룩하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거룩하게 하소서. 그 말은 진리로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말인데 왜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해야 되는가?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만일에 세상에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면 거기는 죄가 없어요. 타락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 번 세상이라는 말을 써요.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15절,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또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 신자들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떠나질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떠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그냥 머물기를 바라요. 그러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기도하십니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는 세상에 안 속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아요. 세상에서 밥을 먹고 세상에서 직장을 다니고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에 사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를 볼 때 뭔가 낯설게 느껴서 낯설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 이상하게 느껴져. 질적으로 뭔가 이질적이다 생각을 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분명히 우리하고 함께 얘기도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또 사업도 같이 하고 일도 같이 하는데 뭔가 달라. 뭐가 다를까요? 예를 들면 주일 아침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와요. 예배 드리러.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주일 아침에 뭐 할까요? 한번 이번 주에 나가서 친구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있으면 물어보세요. 너희 주일에 뭐 하냐? 일요일 날 뭐 하냐? 그러면 대부분 사람은 늦잠을 자. 늦잠. 주일 날, 일요일 날 근무를 안 하니까 늦잠. 조금 부지런한 사람은 애들 데리고 놀러 가. 그 정도야. 쉬거나 자거나 놀거나.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만 되면 어김없이 교회 와요. 어김없이. 그 옆에 사는 사람들이
희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가.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따라와 봐요. 뒤에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 하고는 뒷자리에 앉습니다. 앉아서 구경합니다. 그럼 우리 신자들이,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교회 오면 처음에 뭐 하죠? 둘레둘레 이렇게 보지 않아요. 뭐 둘레둘레 형광등이 뭐 나간 건 뭐 하죠? 오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 지난주일도 제가 뭔가 잘못한 게 많습니다 또 훌쩍거려. 그 뒤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면 도대체 자기 발로 오고는 누가 불렀다 그러지? 또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교회만 오면 저렇게 훌쩍거리지? 훌쩍거려요. 그죠? 그들이 또 헌금 시간 되니까 또 뭔가 봉투에 두툼하게 갖고 또 내. 저거 왜 세금을 저렇게 많이 바치지? 또 이상해. 그죠? 그래서 많이 바친 것 같은데 또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야단쳐. 왜 성경을 안 읽습니까?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예배 빠지지 말아야 돼. 막 야단치면 또 훌쩍훌쩍 되면서 그래 아무도 반항을 안 해. 이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뒤에 앉아서 보면요, 그 일생을 사는 동안에 도대체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놀러 갈 수 있고 피곤하면 낮잠 잘 수 있는데 안 하고 교회 와. 교회 오면 또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또 훌쩍거려. 또 뭐 봉투에다가 또 헌금을 내. 또 목사님한테 야단 맞아. 야,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상한 사람들. 그런데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그 이상한 거를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켜야 돼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이상한 걸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접근을 해요. 세상에 접근해서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잡아먹어요. 잡아먹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우리 반 학생들을 관찰을 했어요. 관찰. 저는 관찰을 하기를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열심히 지금 은곡교회 관찰하면서 설교하는데 관찰합니다. 관찰하는데 보니까 불량 학생 그룹에 빠지는 애는 그 빠지는 이유가 있더라고. 불량 학생 그룹에 빠지는 이유가 있어. 왜 빠지냐? 모자를 삐딱하게 써. 모자를 삐딱하게. 예? 우리 때는 다 배지가 있는데 학교 배지에 막 푸른 곰팡이가 펴. 푸른 바지 저고리 보면 꼬기. 그러면 모자를 불량하게 쓰고 바지 저고리를 불량하게 입고 운동화가 지저분한 애는 꼭 불량 학생이 접근해갖고 끌고 가. 근데요, 모자를 똑바로 쓰고 머리도 잘 자르고 그런 옷도 제대로 입고 대려 입고 깨끗하게 입고 신발도 싹 빨아서 신는 그런 학생들은 접근을 안 해요. 데려가봤자 소용이 없어. 그래서 안 해. 그렇죠? 사회심리학자들 가운데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걸 낸 사람이 있어요. 깨진 유리창. 뭔 얘기냐면 동네 다니다가 어떤 건물에 유리창 하나가 깨져 있으면 그 깨진 유리창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점 범죄가 확산된다라는 일이에요. 범죄가. 깨진 유리창이 있으면 그 옆에 누군가 낙서를 해. 낙서. 거기다 누가 쓰레기를 갖다 놔. 그럼 더 생겨. 거기서 주먹 다툼 생기고 쌈질하면서 결국 전 도시가 다 깨진 유리창 하나 때문에 우범 도시가 되고 만다 하는 이론이에요. 우리 주위에서요 자주 보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만일에 어떤 사람이 밤늦게 쓰레기 봉지를 아무도 모르게 설교만이 나가지고 어디 구석에 갖다 놓으면 그 다음날 가면 또 누가 갖다 놨어. 그죠? 그 다음날 또 갖다 놨어. 나중에 보면 한 일주일 지나면 그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왜?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 사람 심리가 거기에 또 쓰레기를 갖다 놓고 싶어. 또 갖다 놓고 싶어. 결국은 산더미처럼 쓰레기가 생기고 말아. 그런데 쓰레기를 누가 갖다 놓고 누가 빨리 쳐버리면 깨끗해요. 우리 신자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왜 거룩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날마다 거룩하게 만들면 세상이 침공을 하지 못해요. 세상이 접근하지 않습니다. 왜? 왔다가 견딜 수가 없어. 깨끗한 신자들하고 더러운 세상이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가버리는데 우리가 좀이라도 틈을 보이면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정화시키지 않으면 세상이 금방 덤벼듭니다.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세상의 침공을 막으려면, 낯선 삶에 성공하려면 그러면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침공을 받지 않기 위해서 거룩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는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간 거예요. 세상으로. 그래서 보세요. 오늘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요. 우리는 선교사로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모여 살지 않아요. 교회에 나온 다음에 예배가 마치면 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요. 세상으로 나갑니다. 예수님 우리를 파송해 줍니다. 세상에 나가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된다고 우리를 보내줍니다. 근데 우리가 가는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우리가 가는 세상은요, 악한 곳이에요. 더럽고요, 추악하고요, 험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마귀가 왕노릇하는 곳이다 그랬어요. 마귀가. 우리 눈에 볼 때는 세상에 뭐 등도 많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악해요. 타락한 곳입니다. 더럽고 어둡고 나쁩니다. 저는 뭐 이런저런 일로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세상의 지구상의 여러 나라를 제가 다녔는데 가면 거기 현지인들이 아유 목사님 여기에는요 아주 유명한 명소가 있는데 거기 한번 꼭 가보세요 하고 저를 데려갑니다. 들어가면 막 외관이요 정말 너무나 멋있는 궁전, 너무나 야 이렇게 예쁜 궁전이 있을까? 이렇게 궁전인데 저는 꼭 가면 그 궁전의 뒷마당을 꼭 가봐요. 뒷마당을 가보면요 거기에 막 쓰레기 쌓아놓고 뭐 자재 쓰던 거 쌓아놓고 버리는 물건 쌓아놓고 앞에 그 궁전의 모습은 깨끗하고 화려한데 뒤쪽에 가보면 역시나 더러워. 역시나 사람 인간의 세상은 그래요. 어둡고 더럽고 악해. 왜?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 우리를 보냅니다. 너희는 세상을 떠나면 안 된다. 그래, 떠나면 안 된다.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머물러야 된다. 머물러면서 낯선 삶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가면 몇 가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세상이 가만두질 않아요. 우리를. 세상이 어떡하냐? 우리를 그래서 잡아먹기 위해서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러 와? 그럼 우리가 잡아먹어 주지 하고 기다리고 있어. 마치 거미가 먹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신자가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도망쳐요. 슬그머니 물러서요. 슬그머니 자기를 감춰요. 위장을 합니다. 포장을 하고 그리고는 신자가 아닌 것처럼 삽니다. 신자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고 나니까 가서 성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뭐 하냐면 움츠러들어. 우리 성도님 한 분이 큰 건물을 샀어요. 큰 건물을 사서 저한테 목사님 와서 한번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그 건물의 1층은 그 넓은 식당이에요. 넓은 식당. 그래서 이제 성도님 몇 분이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점심때가 되니까 이 건물주 된 권사님이 목사님 뭐 먼 데까지 갈 거 없고 그냥 바로 1층이 식당이니까 거기 가서 점심을 드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러죠. 뭐 먼 데까지 갈 필요가 있나 해서 1층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게 됐습니다. 막 문을 열고 식당으로 들어가려는데 권사님이 제 팔을 톡 잡고 근데 목사님 오늘은 그냥
공개 기도는, 공개 식사 기도는 안 하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공개 기도를 하지 말라고요? 왜요? 제가 물으니까 아유, 목사님 아시잖아요. 제가 교회 권사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식당 주인이 지금 저한테 세를 받고 있는데, 세를 냈는데 내가 권사인 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알면 혹시 세가 밀렸을 때, 세가 알죠? 무슨 말이지? 세가 밀렸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고는 밀면 내가 가서 독촉을 못 하잖아요. 독촉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럼 그 식당 주인이 권사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뭐 어떡하냐고. 그죠? 그러니까 저 권사인 것도 알리지 말고, 그리고 식사 기도도 공개적으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 와. 제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님이, 권사님이,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제가 세상에서 이겨야 된다고 설교했는데 어디다가 들었는지, 아까 할머니처럼 다 나가면서 잊어버렸는지, 와, 속이 확 상하는데, 세상에, 우리 그걸 이겨야 되는데, 그죠? 이겨야 돼. 거기서 그냥 슬그머니 두룩 물러가지고 자기를 감추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권사 아닌 것처럼 싹 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기도하지 말라. 그죠? 알겠어요, 권사님. 오늘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다 같이 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갖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 식당 주인 듣도록, 저 식당 주인 쪽으로 향해갖고, 우리 권사님이 이 건물을 사서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어쩌고저쩌고 기도했어요. 아멘 하셔야 돼. 아멘. 그죠? 아멘. 그죠?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보냈으면 가서 뭐 해야 돼? 좀 손해도 좀 보고, 때로는, 그죠? 때로는 좀 부끄럼도 당하고, 때로는 좀 잘 못해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성도다, 나는 이 자부심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아니 기도도 하지 말고 권사인 것도 알리지 말고, 그리고 그냥 쓱 뭐 이게 뭐냐고. 그죠? 세상에 악에게 위험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이겨야 되는데, 그러니 우리가 악에게, 이 세상에 공격을 받지 않아도 공격까지 안 할 수 있어요, 세상이.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점점 무뎌져요.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에 살다 보면 말씀에 등한히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멀리하면 그때는 나도 모르게 세상에 동화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뎌져요. 세속화가 일어나요. 세속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신자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시간 지나면 무뎌져요. 제가 신혼 때 합동신학대학원 그 가까운 쪽에 살았어요. 가까운 학교 가기 좋으려고 사거리에 집을 얻어서 살았어요. 신혼집에 사거리, 자동차가 그냥 밤 늦도록까지 샹샹샹샹샹샹샹 다니 사거리에 살았습니다. 갔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이게 집을 잘못 선택했네. 이거 학교 좀 편하게 다니려고 했더니 그냥 시끄럽고 살 수가 없는데, 3개월쯤 지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3개월쯤 지나니까 자동차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어. 그렇게 막 경적 울리고 빵빵대면 신경질이 나더니 3개월쯤 되니까 완전히 무뎌졌어. 우리 집에 방문한 친구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아니 전사님, 어떻게 이렇게 시끄러운 살아요? 시끄러워? 하나도 안 시끄러워. 나는. 우리 목사님이 신방을 왔습니다. 아니 전사님, 어떻게 이렇게 시끄러운 데서? 전혀 안 시끄러운데요? 안 시끄러워요. 왜요? 귀가 무뎌졌어요. 그렇게 자동차가 밤새도록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 때 처음에 복음을 받고 힘이 있을 때는 세상에 동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진리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하다 보면 점점 세상에 동화가 됩니다. 무뎌집니다. 세상의 죄악에 자꾸 보고, 세상의 죄악을 자꾸 듣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 자신이 성도인 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는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영향 앞에서 신자가 어떻게 되는가? 거룩함을 지켜야 돼. 거룩함.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거룩함은 우리 신자들이 가진 가장 막강한 무기, 우리의 무기. 우리 신자의 무기는 돈이 아닙니다. 교회의 크기도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나 모이냐도 아닙니다. 신자가 힘을 자랑하면 세상에게 도리어 당하고 말아요. 왜요? 힘을 자랑하면 세상이 덮쳐요. 근데 우리 신자들의 무기는 돈도 아니고 크기도 아니고 재력도 아니고 인력도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거룩함.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하나님의 성도 거룩함. 왜 거룩함이 무기냐면 세상은 거룩하지가 않아요. 세상에는 거룩함이라는 무기가 없어요. 거룩함이라는 무기가. 근데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으면 세상이 볼 때 자기네가 없는 무기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 신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니 거룩함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한국교회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막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 전할 당시에 한 130년 전쯤에 처음 들어왔을 때 신자가 이 조선 반도에 고작 다 해봤자 팔도강산에 한 10,000명도 안 될 이쯤에 이렇게 적은 숫자, 지금은 막 엄청나지만 10,000명도 안 될 때 각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 1명이나 2명도 있을까 말까 한 때, 그것도 큰 도시에 가면 있을까 말까 그럴 때 한 신자가 이쪽 동네에 살다가 저쪽 동네로 이사 가면 저쪽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이사 오지 못하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안 오면 좋겠다. 못 오게. 땅 파는 사람한테 가고 땅 팔지 말라고. 집 파는 사람 집 팔지 말라. 왜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는 약간 도둑질도 해야 되고 아침에 자기 밭에 가면서 남의 집 밭에서 호박도 좀 따가야 되고, 그죠? 돌아올 때 남의 밭에서 콩도 좀 따고 해야 되는데, 그죠? 약간 사기도 쳐야 되고 가끔 욕도 하고 싸워야 되고 술도 마시면서 또 망나니짓도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워.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있으면 거룩한데 그런 망나니짓을 안 해. 도둑질도 안 해. 사기도 안 쳐. 정직해. 거룩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거.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왜 그래요?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지저분하고 세상은 나쁜데 이런 어둠이기 때문에 새 신자들은 거룩함을 갖고 있고 빛나는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불결한 세상이 거룩한 신자를 보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의 원수들이 엄청 나타납니다. 사탄과 용과 무슨 개구리, 안개, 노란 벌레들 확 나타납니다. 엄청 많게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원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신부라 그래요. 신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렇게 말합니다. 신부. 근데 이 신부는 뭘 입고 있냐면 하얀 세마포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얀 세마포. 그럼 손에 뭘 들고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등에 뭘 쥐고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얀 세마포만 입고 있어. 하얀 세마포옷은 뭐냐면 거룩함이야. 거룩함. 그런데 세상은 마귀와 사탄과 이 용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개구리와 황충과 수없이 많은 그런 세력이 이 교회를 향해 덤벼드는데 세마포 옷 입은 신부를 못 이겨요. 왜 못 이긴 줄 아세요? 그들은 더럽고 더러워요. 교회는 깨끗하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순간에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뭘 기도해요? 거룩하게 없어서. 제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길은 거룩함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을 극복하는 길도 거룩함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진실로 전하는 방법도 거룩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따라해 봅니다. 진리로, 세게 진리로, 더 세게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거룩하게 된다. 거룩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제자들에게 돈을 주세요, 제자들에게 건강을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연습해야 돼. 연습. 정말 하나님 나라 가서 멋지게 하려면 여기서부터 연습을 해야 돼. 여기서는 그지같이 살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그때 내가 해야지. 그건 안 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연습을 해야 돼.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재산, 말씀과 기도와 하늘의 권세를 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재산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공기와 햇볕과 이 자연의 모든 질서를 우리는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연습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누려야 돼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세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거룩함을 지키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연습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성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은국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주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연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성도로 거룩함을 잘 지켜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에 복음의 영향을 끼치는 멋진 당당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